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부분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심칭의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 관한 것들인데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곧바로 죄를 지적했죠. 누구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므로 이제 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바로 유대인들에 관한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3장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또 어떤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어제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했죠. 그 3장 후반부에 22절, 26절, 28절 계속 하는 말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도록 기본으로 준비가 돼 있었으나 거기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적 기준, 어떤 의의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3장 어제 와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하는 의, 우리의 행함의 의, 우리가 애써 힘쓰는 의로 아무리 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삶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도달한다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늘 로마서를 받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니까 로마 교인이죠. 로마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능숙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옷도 조심해서 입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하고, 지금까지도 이 랍비들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날 되면 모든 층의 건물들 엘리베이터를요, 엘리베이터 손으로 누르면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층을 20층 같으면 20층 전부 다 쓰도록 만들어버려요. 별로 안 놀라네요. 평일날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주일만, 안식일만 되면 모든 층이 그냥 쓰도록. 그러면 발은 움직이지 말아야죠. 형평성에 맞게 발은 움직이면서 손으로 안 들어온다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의 논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게 했던 얘기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보자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거장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박수칠 만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또 한 사람 믿음의 거장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으로 세워졌느냐, 다윗은 어떻게 의로움으로 세워졌느냐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며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의로움을 인정받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행함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의로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내려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질문 첫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결을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아닌가요? 그럼 대답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1번, 출애굽할 때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 2번,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 3번,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율법이. 그 전까지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뭐로 율법을 지켜요? 예? 저 이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입니까? 왜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가 12아들이 낳은 게 아니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12지파 한참 내려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430년간 요셉으로부터 해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어마어마한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던 사람이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과 그때 당시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질문 두 번째.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시대 율법에서 율법을 몰랐다면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는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례 받았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할례잖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무할례자는 무시하고 천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할례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는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결론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운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결론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것 아니다. 그거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의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엄청난 큰 소리로 선언하고 선포했죠.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쭉 등장하죠. 1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창세기는 저 계시록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으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할례는 언제 받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서 받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17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할례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된다 해서 할례를 주겠다 하고 9절 10절 쭉 보십시오. 그게 내용이 17장 9절 10절 11절 내용이 그제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끝대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고 그 뒤에 이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9절부터 10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9절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죠? 무할례시에 이는 구원을 받았다. 벌써 창세기 15장에 할례도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 내가 무슨, 이것 또한 믿음 또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무슨 결정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보따리째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편,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2절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죠. 행위로 행했다면 자랑할 것이지만 전혀 자랑할 게 없다. 오로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 또한 받았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오로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 3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가지고 왔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자꾸 선물로 줬다 그러고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 조금 덜 되기도 하면서 너무 송구스럽고, 아니 뭐 때문에 주냐는 거예요. 은혜, 이 선물과 이 어떤 삭이 뭡니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제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야,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일하는 자. 자, 이것을 이제 저의 비유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제가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밥도 못 먹고 뭐 아이들 공부도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되겠는데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공장을 찾아갔어요. 공장을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내가 이런 데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일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자, 이건 여러분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보수를 받는 거, 정당한 삭시죠. 그런데 자, 후자를 보십시다. 이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거기 가서 공장에 가서 일 좀 시켜달라 그러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니까 기술도 없어, 실력도 없어, 몸도 약해, 머리숱도 없어, 키도 작아, 아무 조건도 뭐 갖춘 게 없으니까 일할 게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렸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일도 안 하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거리는데 주인께서 아이고 저 이경구 저분 저거 고생하네, 불쌍하네, 안타깝네, 이런 마음으로 딱하게 여겨가지고 일을 안 했는데 10만 원 주면 그거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오늘 4장 4절 5절에서 하는 거예요. 4장 4절 5절. 경건치 않은 자, 정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힘들고 불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걸 따라서 주신 것,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한 가지 의문이, 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니 믿기만 믿으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무조건 의롭게 봐준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내가 뭐 대가를 내 스스로 일한 것도 아니고 빈둥거렸는데 죽도록 일한 사람 10만 원 받고 나도 10만 원 주면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공평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인데 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일 안 하는 사람 불의한 자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대신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로 상상할 수도 못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자, 우리 창세기 15장에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15장 6절에서요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막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는 저 구약 성경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3장 8절 306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중요하니까 어떻게 메모를 해두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세워질 것을 정할 때 성경은 미리 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에 이른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죽고 없으니까 계속 오는 후대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제 3장 16절 한번 보시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이라기보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결국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내 대신에 모든 것을 다 갚아준 거예요. 내가 빚진 것, 내가 갚지 못하는 빚, 내가 이곳저곳에 빚을 늘어놓았는데 이 모든 빚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먼 훗날 오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내용이고, 창세기에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율법이 없었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 또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한 봉우리는 아브라함이고 한 봉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봉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누리게 되었느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를 범했습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6절, 7절, 8절 내용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로마서로, 갈라디아서 안 펴놨죠? 로마서 4장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의 예를 또 들면서, 일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대신, 내 대신 일해줘서, 대신 뭔가 해줘서 은혜를 누렸던 사람,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말한 바 하고, 7절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시편 32편을 가져온 거예요. 시편 32편 전체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윗이 어떤 때냐, 이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예요.
범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실은 자기의 권력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 해치웠어요. 자기 입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묘한 방법으로 이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저 전방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법적으로 이상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시편 32편 3,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시들시들 말라간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도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양심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실험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듭니다. 양 비유를 들면서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자가 손님이 왔는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손님 접대했다. 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만 다윗이 대노하면서 누가 그런 짓 했느냐? 당장 잡아오라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 말에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꾸로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곡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편 32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그러죠.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과정, 이 일어났던 일들 시편의 32편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4장 7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불법이 뭐 한다고요?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짐. 여기 두 중요한 단어가 사함과 가려짐이라는 단어예요.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다. 이 두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데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자, 이게 구약 당시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게 며칠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오늘 여기 가리움을 받고 사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진정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사하심을 받고 가리심을 받고 죄를 가림받고 정리되고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 다윗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은 설명하는데, 이때 당시 대속죄일마다 제사장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두 가지 일.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양과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양의 한 마리 선택된 양, 그것을 아사셀이라 그랬어요. 아사셀. 그 양을 잡고 와서 그 앞에다가 안수합니다. 그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이 아사셀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모든 죄를 우리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이 필요했어요. 이게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법. 그래서 그 양을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양이 광야를 향해서 쫙 가잖아요. 전 백성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쫙 양이 한참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쫙 그때 안 보이면은, 이제 눈에 안 보이면은 온 백성이 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제 이 양이 대신해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가지고 갔다. 광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게 결국은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거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한 대속죄일에 그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양 한 마리를 잡았어. 그때 당시에 우리 성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막 앞에 번제단에서 그 양의 각을 떴어요. 피를 쫙,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가 콸콸콸콸콸콸콸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씻어내고 그 피를 들고 이제 여러분 들어가면 네모 반듯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로 막아놨죠? 뭐로? 커튼으로.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서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휘장으로 쫙 막혔고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갈 때 뭘 메고 들어갔습니까?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끈을.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잡아 당기면 죄를 범한 자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들어가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그 양 또한 제사장이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거기에 다 담았습니다. 다 담고 그 피를 들고 어디 가느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놓여 있었죠?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뭐 들어있었죠? 시작. 들어있었습니다. 뭐가요? 아론의 상란지팡이, 깨어진 두 돌판, 만나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위를 우리는 뭐냐 하느냐? 덮어놓은 그 위를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잘 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시은소, 베풀시, 은혜, 은 장소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시은소. 그걸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그 뚜껑이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좌, 시은소예요. 거기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이 뭘 부었어요? 피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를 피를 부으면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께 올려짐이 되었고 다 이제 이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이 지성소 안에서 정리됐다. 시은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뭐가 짜갈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사셀 양을 거기에 안수해가 내보낼 필요가 없고 성전 안에 양을 잡아가 피를 들고 끈을 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 벌벌 떨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갈 시언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 방법이 필요 없고 누구에게 나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된다.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이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제 나를 대신해 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다윈 얘기라면서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도요, 구원의 진리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 다윗이 비록 범죄를 했어요. 부하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택하고 오늘날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비슷한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남의 아내 빼앗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시은좌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때문에 감격스러워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우리는 로마서 1, 2, 3장을 통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가, 누구도 죄에서 발뺌할 수 없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의인의 반열에 올랐고 감히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이경구, 성 이경구. 여러분 이런 얘기도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이는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아직까지 우리는 법정적인 칭으로 구원받고 행함에서는 실천적 의미에서는 아직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다윗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